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간성서의 신약 388페이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있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니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구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현재로서는 여기서 요한일서를 쓴 것은 목적이 나옵니다.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일서, 현재 요한일서 3주 다 있지만 하여간 이 편지를 쓴 것은 죄를 범치 않게 하렵니다 하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쓰신 것은, 지금 써주신 것은 죄를 범치 않게 하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 죄졌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뭐 죄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죄로 인하여 세상에서도 벌받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심한 사형까지 하는 데도 있고, 또 감옥에 가두는 사람도 있고, 훈방 조치하면서 다음에 하면 또 뭐 한다 이런 것도 있고, 하여간 법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씩 간단한 예로 보면요, 죄를 짓고 나면은 어려움을 당해요. 죄로 인하여 오는 벌이 있습니다. 벌을 징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또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싸우되 죄와 싸우진 않았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대로 얘기한다면 누가 미워서 죽이고 싶어서 죽이려고 하고 하다가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하는 그런 마음에서 죄를 안 지는 법도 있고, 남에 있는 것이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도둑질이라든가 늑탈이라든가 이렇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거 하고 싶지 마라. 이런 게 싸웁니다. 또 살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공경을 통하여 내가 함부로 하면 벌을 받습니다. 이런 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요, 성경은 죄로 인하여 벌을 받습니다. 죄로 인하여 벌을 받고 죄로 인하여 재앙이 옵니다. 그런데 또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빚값 주고 사셨는데 죄가 뭔지를 몰라서 죄 지면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걸 알기 위하여 빚값 주고 사셔서 죄가 구원해줬는데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면 책망합니다. 예를 들어 말합시다. 주님께서 빚값 주고 사셨는데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배웠습니다. 하늘나라 백성들은. 그런데 저런 게 다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사람으로 부닥치며 여러 산정 부닥치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빚값 주고 나도 빚값 주고 은혜 구원받은 것을 남들도 똑같이 받았는데 남에게 도리어 나를 못되게 한다고 도리어 저주하고 악담하면 도리어 내가 벌받는 백성들, 하늘나라 백성들하고는 하늘나라 땅의 백성은 다르죠. 그래서 성경에 놓고는 죄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죄로 인하여 그걸 갖다가 장세기 보니까 저주받았다. 죄를 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죄졌다. 그 다음에 그걸 죄를 진 것을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죄를 진 걸 죽었다 이것을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받은 모양 땅이 종을 내지 않고 찔레와 형극을 냅니다. 저도 시골에서 유년 시절을 좀 살았습니다. 직접 저는 농사진 것이 아니라
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몸도 작고 힘들고 그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보기에는 고생하신 겁니다. 뭐 몸도 크고 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면 뭐 거기에 농사 지시는 것이 힘이 드실지 아니 드실지는 난 모르겠습니다.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키도 작고 어렵고 농사도 안 해보고 그러다가 하시라니까 옆에서 보니까, 지금 보면, 그때는 제가 버리장말이 없어가지고 그랬지만 지금 보면은 아버님이 고생을 좀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학교를 제가 그때는 국민학교죠. 뭐 지금 초등학교라고 그러지만 국민학교가 그때 당시 보면 같은 반에 있는 애들 보면은 나는 키가 1학년 제 8살에 들어갔죠. 어떤 사람은 10살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12살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어떤 데는 학교 가다 말고 힘이 딸리니까, 생활이 딸리니까 지게지고 밭으로 논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니고 저 그러네. 그런데 아버지가 지게지고 가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고, 어렵고 힘드니까. 그때는 너무나 버리장머리 있고 철이 없었습니다. 또 저희 개인적으로 우리 집 앞에도 뭘 얘기하려면 타락해서 쫓겨난, 찔려 형국이 나는 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덤불의 밭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 유년 시대를 보면 같은 반 애들이 1년에 한 번 가을 운동회를 할 때 있으면은, 그때쯤 되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먹을 양식이 고구마를 캘 때입니다. 그게 또 큰 거였어요. 또 어떤 밭에서는 땅콩이 좀 익어갈 때입니다. 그러면 운동회 때 그런 것들을 캐서 가지고 엄마들하고 우리 집도 땅콩 좀 길러. 그러면 땅콩 같은 거는 사실은 우리 가정에서는 양식이 안 돼요. 먹고 마시는 게, 먹는 게 먼저 급하고 이런 것이니까. 그러니까 뭐 땅콩이 뭐 기름 내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저으로 한숨 돌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저들 그것 좀 심으라고 그러면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운동회도 하다 보면 고구마를 쪄가지고 갖고, 또 형님이 서울 먼저 왔으니까 서울 올라갈 때 보면은 새벽같이 저 시골에서 장항선 타고 서울까지 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항선 타고 가려고 그러면 한참 버스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새벽같이 또 가서 그 차를 타야지 서울에 도착한다고. 그러니까 나는 기차는 국민학교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그 전까지는 기차도 못 봤던 사람입니다. 멀리서 빵 하고 기차 귀족 소리만 울리면 그런가 보다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습니다. 비행기를 맨날 지나다니니까 봤지만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운동회 따나 무슨 서울 갈 때보다 우리 집에서는 큰 게 뭐냐면 고구마 캐서 배고플까봐. 또 서울 가고 어디 간다면, 소풍 간다든가 운동회 간다면 박이난 계란 몇 개 삶아서 밥하고 이렇게 하고 먹으면 그날은 최고로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같은 고구마라도 친구들이 가져오는 고구마, 밤 이런 것이 있는데, 고구마 보면은 바로에 방고구마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데 보면은 방고구마는 어디서 단단하고 짤짤하면, 제가 이렇게 자동차 짓는 거 전문적으로 짓는 건 아닌데 잔디 떼짱밭이 있습니다. 그걸 다 계속 뿌리는 물이 다 패가지고 거길 다 밭을 만듭니다. 참 어려워요.
나는 지나가면서만 봤지만 그걸 넣고 밭을 만들어서 고구마도 심고 뭐도 심고 하는데 그 황토밭 같은 막 그런 떼짱밭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고구마를 심은 그 고구마가 우리 집 고구마보다도 더 맛있어. 우리 고구마는 물컹물컹한데 개인적으로는 물컹물컹 싫으니까 그랬지.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밭을 떼짱밭 이런 걸 다 떨어내고 그러고서 밭을 만들려면 참 힘들고 그런데 근데 금방 또 어떤 데 보면 풀, 잡초 이런 것들이 막 나면 또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3절에 보면은 파종할 때 씨를 뿌릴 때 가시밭, 쫓겨난 찔레와 형국 같은 그런 데다가 말씀을 파종하지 말아라, 씨를 뿌리지 말아라 하면서 진짜 농사짓는 줄 알았더니 마음에 가죽을 베고 그 다음에 할례를 베풀어라. 더러운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쫓겨난 밭 그러면 남을 해롭게 하고 예를 들어서 물질복이 오면 좋긴 좋은데 남의 것을 뺏어서 도둑질해서 남을 괴롭게 해서 그 죄 착복한다 그러면 이것은 뭐하냐면 괴롭게 하고 속이고 이랬던 마음의 밭 이런 것들은 불타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좋은 나무를 거기다 파종하기 위해서 쟁기로도 갈아엎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농사하는 방법으로는 고추는 올해 여기다 심고 잘 됐다고 내년에 심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은 내가 알거든 돌려가면서 심는 거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액을 빨아먹는 것 이런 것이 강하니까 그런가 보죠. 그래서 돌려가면서 이렇게 심고 그렇죠. 하여간 오늘 농사짓는 성경은 농사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나면 그것이 악인의 형통부로 하지 마라. 그거 맞으면 북성마오고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그 성경이며 그 죄지고 쫓겨난 세계가 악인의 세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는 씨, 어제는 씨를 말씀하면서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좋은 씨가 있고 가라지 씨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씨 뿌리는 비율을 얘기하면서 길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을 옥토밭이 아니죠. 좋은 땅에 심었는데 좋은 땅에 심었어. 30배, 60배, 100배 열면. 그런데 가시밭 이런 밭에 심으면 나다가 막 찔려요. 그러니까 잘 안 납니다. 또 어떤 건 그늘에서 잘 자라는 것이 있지만 어떤 건 햇빛을 봐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 짓다 보니까 목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화는 절심에 순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기 위하여 목화꽃이 피기 위하여 이렇게 절미 있다가 유가 피고 나면 피면서 거기에서 꽃이 피고 나서 몽우리가 치면서 거기서부터 소음이 생기는데 소음은 목화 소음이 생기려면 한국에서는 무상기일이 10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금 뭐 농사짓는 보면 무상기일이 뭐냐면 비가 안 와야지 소음이 자라죠. 젖거름 안 미치겠어. 햇빛을 많이 쬐야지 목화는 이렇게 꽃을 피며 소음을 내며
또 그걸 가지고 한국에도 은혜롭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옷들 이런 것들도. 그런 것이 어떤 거는 오늘 지금 농사짓는 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햇빛을 봐야 되는 것이 있고 햇빛 안 봐야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간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말씀이 쉬인데 저은 씨와 가라지 씨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쉬인데 저은 씨와 가라지 씨가 있어요. 저은 씨는 곳간에 놓고 가라지는 마지막에 불러 모아서 사람들에게 줘서 불러 태우게 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마지막엔 가라지는 모아서 태우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끼리끼리 모일 때가 많습니다. 그게 환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모아지느냐 했더니 마태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 사이에 선한 일 각자 내 속에 말씀을 채우는데 선한 일을 행한 것을 쌓은 자는 입에서 선한 말, 악한 것을 쌓은 자는 입에서 악한 말이 나갑니다. 근데 그 입에서 나간 말대로 끌려갑니다. 이거 저것들이 그러면 저것들이 한 그대로 끌려가 저주로 끌려갑니다. 저주 같은 사람 불쌍히 여겨 축복하면 그 신이 가서 바꾸면서 고쳐집니다. 입에서 나가는 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대로 심판날에 다 드러납니다. 하늘나라 가봐야 아닙니다. 그래서 저은 씨와 가라지 씨 이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은 씨는 뭐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36절의 제자들이 저은 씨는 뭐고 가라지 씨는 뭡니까? 저은 씨는 뭐고 가라지 씨는 뭡니까? 한 것처럼 가라지 씨는 뭐예요? 저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인자요 그랬습니다. 열매 맺는 씨앗을 뿌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라 구원하는 씨를 뿌립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씨를 뿌립니다. 또 인자가 온 것은 세상에서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면서 마태복음 9장 쳤습니다. 또 인자가 요한복음 6장 27절 보면 인자는 영생하는 썩을 양식으로 일하지 마라. 영생하는 양식을 달라고 하라. 인자가 이것을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아 이래라 저래라 나한테 잘 보여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섬기려면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랴. 대속물은 뭐예요? 남의 죄가 보일 때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 죄는 자꾸 남을 용서해 줘야지만이 가볍습니다. 이 죄 용서해 주는 죄는. 그래서 자꾸 어떤 데 보면 어떤 사람은 어려울 시대가 있겠지만 장남이란 건 장녀라든가 이런 사람 보면 가정을 이끌어야 된다든가 어떤 사람 보면 장남 장녀는 아니지만 막 가정을 먹고 있고 말이고 그런 거 생각하려니까 힘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적인 짐입니다.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은 뭐냐면 죄 문제 다루면서 용서하고 축복할 줄 알면 그거 다 불이거든요. 돈이나 땅이나 뭐 좀 많이 있는 사람들, 부릴 줄 아는 사람들 보면은요, 남 어려울 때 대접할 줄 알고 축복할 줄 알고 이러다 보면은요, 부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 하여간 좋은 씨는 인자는 또 인자가 좋은 신자가 좋은 씨 뿌린다고 그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39절 이하에 보면 인자가 마지막 때는 뭐예요? 불법을 해가는 자를 모아서 불못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인자고 또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2절 인자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살을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인자의 살을 먹고 살 피먹으니까 예수님 살 뜯어먹는 백조인가 그러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건 어렵다고 그러고 흩어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은 51절부터 53절 사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냐 오늘 나와 살 먹고 피 먹는 게 뭐냐 그랬더니 무슨 성찬식이라고도 하지만서도 주 안에 있고 주는 먹은 사람은 주님 안에 있다. 아니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도 우리 안에 있대요. 오늘 요한일서 2장 4절부터 6절 계명지키면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는 우리 안에 있대. 이 살 뜯어먹고 뭐 피 마시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께 일러준 말씀 지키면 되는 거야. 원수 사랑하려는데 나를 못되게 한 게 원수 저 천천히 원수가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야. 그걸 하려니까 내 속에 해주기 싫은 게 있어. 이게 더러운 악입니다. 이걸 버리고 용서할 줄 알고 그래서 남을 대접할 줄 알고 남에게 이걸 자비를 베풀 줄 알고 하는 사람들에겐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는 영생하는 양식을 나눠주고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니까 예수님 살 뜯어먹는 거냐? 원수 사랑해 하는 말씀 놓고 내 속에서 원수 같은 사람이 보일 때 나부터 깨끗해가지고 중심으로 용서해주는 게 사랑이지요. 이걸 할 때 주 안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오늘 보니까 요한일서 2장 4절 5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주님 말인가 하니까 말씀 지켜야 되는데 또 그 앞에 뭐예요? 계명 지켜야 되는데 계명 지키지 않으면 진리 안에 있지 않대. 근데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5절 6절 보면 하나님 빛이라고 그러고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면 진리가 그 속에 없어 어둠에 있대. 말만 이상하게 자꾸 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내가 한 말은 내 말 아니야 아버지께 이래라 저라는 말이야 난 그 말대로 전하고 지켜 하고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들 내가 입에다가 말씀을 준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방언이 뭐 터지고 성령이 터지고 여러 가지 뭐 기적도 벌어지는데 입에서 갑자기 자기 마음엔 안 드는 저 사람을 놓고 용서해 줘라 그러더래. 사랑하고 용서해 줘라. 그러니까 에이 저런 걸 어떻게 사랑해? 그러니까 또 혼나는 거야. 자기는 원치 않는데 하나님 입에서 맞추십니다. 그래서 사단도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신도 역사합니다. 근데 성령으로 한다고 다들 성령 받다고 좋다고 하는데 입에서 용서가 안 나가면요 글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면요 글쎄 나는 별로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오죽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뭐라고 써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오늘부터 계명 지켜봐야 합니다. 원수 사랑해 봐야 한단 말이면 저런 것들 막 용서해 봐야지 하나님께서 복이 얼마나 크게 주는 걸 그걸 안단 말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대가 바라지 말고 줘. 괜히 생색날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단 말이야. 은근히 내가 이만큼 해서 뭐가 좀 몰라나? 자꾸 그러지 말아야 말입니다. 오늘 한 그릇 속하면 밥 한 공기 못해요.
하나님이 어련히라 그래서 필요할 때 먹게 하시고 저축하게 하십니다. 나눠주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와 가란 씨가 뭐냐니까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그래서 씨 뿌리는데 무슨 콩이나 나고 콩이나 나고 더 밀이나 나고 보리가 나고 살나고 벼가 나고 뭐 이런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사람이네.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서 악한 자의 아들은 또 뭐예요? 좋은 씨 뿌린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래.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래. 가라지를 심은 것 뿌린 거 뿌리고 심은 건 누구랄까? 마귀, 사단, 용, 뱀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좋은 씨가 뭐냐니까 말씀인데 하나는 좋은 씨, 하나는 가라지 씨인데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말씀이고 하나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은 말씀이고 그걸 마귀가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예수님 모시기 전에는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에게 채는 사람 고맙지. 근데 원수는 하여 안 해줘도 미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직접 하셨지만 아버지께서 막바로 하신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밝혀 핍박하는 자를 기도해. 그럼 너도 하나님의 아들들 돼.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것이 좋은 씨라는 거예요. 영생의 씨. 예수님 내준 계명대로 지키면 오늘 보니까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요한일서 2장 현재 11절까지는 빛 가운데 행하며 계명 지킴이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죽은 자가 사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 버리지 예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 아는 것이다. 어떻게 알아? 예수 원수 사랑해 봤어? 그 한 사람만 안단 말입니다. 받은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라지 씨는 뭔가 봅시다. 가라지는 마귀라고 그랬으니까 용이라고나 사단 똑같은 말이죠.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아담 하와를 넘어뜨린 옛 뱀이라고도 하고 또 계시록 12장 9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데 보면은 니오야단이라고도 하고 악어라고도 하고 또 짐승들 올빼미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 보면은 하여간 마귀가 뿌렸단 말입니다. 여기 뿌리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천국 열쇠까지 15절부터 받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부터 17절까지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용서하면 하늘에도 용서하는 용, 네가 용서 못하면 용서 못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바꿀 그걸 가르쳐주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3일길을 가시면서 그 당시에 모세율법 지키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하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 고생당하는 것 같아. 그게 생각해 주신다고 안돼 예수님 못 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단아 참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 수제자는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뱀이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15절 보니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니까 주는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구약에서 선지자 오시단다, 선지자라고 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까지 가르쳐줬어요. 그걸 네가 어떻게 하냐? 알게 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하고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몸으로 산제사 드리는 것,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으니 이래라 저래라 할 줄 알았는데 몸을 입고 마태복음 24장 26절 성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섬기려면 자기 목숨으로 많은 사람 배송을,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고 내가 대신 죄를 짊어지고 저들의 용서해준 제사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리라고 하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귀야, 사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7절 사이에 예수님이 대화하는 상대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면서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하는 사람입니다. 구원해 줄 것, 우리는 메시아가 구원할 걸 그것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율법을 지키며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줬는데 안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율법 지키는 바리새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한 분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7절부터 42절 사이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라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안 받으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사단의 자식이야, 뱀의 자식이야, 용의 자식이야, 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 용의 자식이니까 아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비 욕심을 한다고. 사단의 자식이니까 뭐예요? 사단의 자식이니까 뭐예요? 아비가 사단이, 아비 욕심한다. 사단의 욕심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뱀의 욕심, 마귀 욕심 또 간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사람 죽이면 살인죄인데 처음부터 살인자라는 거예요. 언제 사람 죽여? 사람 죽이지 말라는데 이 사람들이 영혼을 아담 하나부터 소라 갖다 뭐 죽는다는데 뱀이 안 죽어. 그래. 진짜 소라 갖다 먹으니까 안 죽었어. 애기도 낳고. 아니 뱀이 소라 갖다 먹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여자는 해산한 수고라고 애기를 한단 말이야. 죽은 자가 무슨 애기를 낳아. 뱀은 그걸 먹으려 이렇게 말하는데 몸은 안 죽었어.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영혼이 죽은 겁니다. 그거 어떤 사람 뭐 입신 들어가니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보니까 갑자기 몸은 죽었어. 그 심정지에 뭐 병원에 삐약 하고 그쳤어. 그러니까 정신 차려 집사님, 아빠, 너 엄마 막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똑같은 거 병원에 어디 뭐 바닥에 누워있는데 자기 이렇게 떠서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는 거야. 그 사람은 감각도 없어. 근데 그 생각이 나고 다 자기 속에 한 영이 나와서 하나님 세계를 보고 다시 들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담 하와가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닌데 이 것이 영혼이 저주받아서 고생하는 것, 그 다음에 영이 살아서 생명으로 평강하는데 함께하는 것, 이런 세계를 보는 겁니다.
선악 갖다 뭐 죽는다는 말은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영혼이 죽으니까 육신 있고 살면서 병들고 가난하고 막 추위에 더위 이런 것을 막 말 안 들어 그쪽으로 보내버립니다. 신명기 28장 뭐 22절 이하에 보니까 7번째 저질머리 배병 그런 데 집어넣는 거예요. 학질 말라리아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썩는 지향. 암이 뭐야? 다 썩는 지향이지. 미친병, 바람나고. 약한 자가 결혼하기 전에 남자하고 잠자고. 뭐 이런 것들. 이름도 성도 모르는데 끌려가고. 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갔더라도 애굽의 저주를 받는 이 재앙, 개구리장, 벽은 다 준단 말입니다. 이게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걸 다스리는 것이 용서받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열심히 했는데도 어디 그러대? 벌레들이 오니까 시간당. 저는 우리 그 권사님이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시범농가인가 뭔가로 해서 뭐 비닐하우스가 막 처음 시작됐던가 뭐 그렇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내일 모레면 뭐 무슨 채소니 뭐 자기 팔기에서 뽑아서 주사하려고 수확하려고 그러는데 밤에 와서 벌러질 와서 싹 다 먹으니까 순식간에 없이들 그렇게 열심으로 막 했는데 잘 된 줄 알고 농사만 치면 추악만 하면 시장 같은 범튼 그런데 그냥 벌어지고 확 이런 것들이 저지 그 예수 믿고 나서 바꿔지는 사건들인데 그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 걸 체험하게 합니다. 눈 오지 말라 그러니까 눈 오고 안 오고 여기 내일 눈 오니까 눈 온다. 이 뭐 쉽게 말해서 봄 다 돼서 봄에서부터 여름 들어가는데 눈이 온대. 이 날씨에 무슨 눈이 와 눈 오고 보니까 눈이 오더니 또 지금 비 오고 비지 말아야지. 그 위대한 교육고 있던 것처럼 그런 걸 다 가르쳐주면서 처음부터 인도하면서 그러면 자꾸 절간에 가니까 하나님이 방언 성령 받게 하면서 자매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쪽으로 막 가려고 그러면 손이 와서 쫙 앞으로 그 국민학교 때 보면 앞으로 나란히 그러한 것처럼 한 오른손이 딱 올라간대. 그러다가 딱 표시한 쪽으로 온대. 거기에 쳐다보면 십자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 그냥 또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또 손이 쫙 올라가서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앞으로 나란히 것처럼 오른손이 딱 올라가면 또 가보면 십자가 교회만 가지. 3번이나 근데 몰라. 그럼 갔다면 그런데도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도 마지막에 너 하나님께 안 들으면 교회 하나님께 안 들으면 내 딸 친다 그러면서 바꿔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보여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 것들입니다. 모르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위, 추위 막 이런 것들 뭐가 주의하냐면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더위, 추위 이런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세계에 들어가면 그거 다스리잖아요. 저 남극에서 상추기로 먹대. 그런 세계도 넘어갈 수 있는 것이 피값 주고 산 백성들 거기에 세계 지혜를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막 지진으로 엎어버리고 엎어버리고 난리가 납니다. 코로나니 뭐니 재앙이 뭐예요? 사람 마음도 막 죽이게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영원히 죽은 죄들 보면 어려움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다 피값 주고 산 몰라서 아직까지도 입에서 행하는 말씀들이 예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막 나가고 그럴 때 그냥 계속 그 나라들은 어려운 겁니다. 그 민족들 단체들은 어려운 겁니다.
주님께서 다 빚값을 아직까지 연대와 한계를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린 예수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랬다가 하나님은 또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다 또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은 또 요한일서 2장 보니까 계명 지키면 하나님이 사랑이다. 사랑 나요 개인적으로 사랑의 은사 달라고 몸부림쳤습니다. 근데 사랑의 은사 그러면 그렇게 써있는 데가 없어. 성경 제가 아직 깊게를 못 봐서 그런지. 그 은사는 고린전서 12장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고시와 방언과 통역과 막 이런 것이 그런 거 주시고 또 있는데 또 사랑의 은사 준다. 사랑의 은사가 뭔가 선물인데 은사라는 것이 뭐냐면 에베소 4장 6절부터 10절 11절까지 보면 은사가 뭐니까 선물이야. 선물인데 사랑이 뭐거든. 아담아라부터 죄가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도 살려주는 게 사랑이야. 그게 선물이야. 그건 우리가 준 게 아니라 주님께 빚값 아버지께서 예수님 통하여서 말씀 주신 그대로 지켜서 아버지 저들이 저희 죄 있습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십자가가 사랑의 은사란 말입니다. 그걸 아버지께 줘야 돼. 아무리 내가 십자가 진다고 그래도 내 속에 미운 마음이 용서가 안 나가면요 부글부글하고 그러면 아직까지 그 죄에서 안 받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뭐냐니까 죽은 자 살리는 영생이에요. 이 로마 6장 마지막 절 보면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은사는 영생이니라. 죽은 자 살리는 거. 죽었는데 왜 죽었냐 그러면 살아서 뭘 죽었다고 그래. 죄 져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 이게 죄로 인해 어렵다고 병들고 뭐 이런 거 있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나? 다 좋아하는 게 뭐야. 선교사까지 하고 뭐 다 했는데 집회 이렇게 집회가 아니라 그르막 끌고 간신히 오는 거지. 몸은 다리는 못 움직이니까 허리부터 이상 없어. 허리 아래는 이상 있고 허리 아래가 다쳐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선교사라는데 와서 어디 그러길래 너 성령 받았어? 예, 받았죠. 방언할 줄 알아? 예. 그러면서 내가 두 가지만 했어. 너 성경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성령까지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이 몸이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사이에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나와 복음을 해. 주니까 나 복음을 해. 자기 전토나 가족이나 일가 친척 다 버린 자는 금세 100배를 받고 그 다음에 내세에 영생 못 얻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금세 100배 내세에 영생 못 얻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3절 보면 거기 보니까 사도 요한이 썼는데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니라 그랬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절은 31절까지는 금세 100배 내세 영생이란 말이야. 그럼 내세는 영생은 죽어서 어디 하늘나라 그렇지 어디 가서 그게 영생인 줄 알고 죽은 자가 산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남아서 구원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5장 13절 보면 너희 손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죽은 사람 다음에 세계 주간 세계 거기다 너희 속에 이제 영생이 있을 거야 이게 아니거든요. 몸에 살아있으면 움직이면서 영생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보니까 예수님을 계명 지키면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니까. 이 사람들 성령 받았구나. 그래서 너 성령 받았어? 방언 받았어? 예. 방언해. 이렇게 거길래 방언해. 통역해. 방언해. 그래서 방언해. 통역해. 받은 거 다 받은 게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뛰는 막 뛰는 춤춰 막 뛰는. 그러니까 이모는 데리고 왔다 난리가 난 거예요. 전화기는 막 사진 찍고 난리가 났어. 그러고 너 말씀 좀 배워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뭐 하는 거야?
막 그러고 나서 살아있는 사람 갖다가 죽은 다 죽은 칠석에 그래서 이 끌고 가는 거 놓고 가. 내가 그런 것 같아. 그렇게 또 가져가더라고. 이거 참. 그러고서 이제 뭐 말씀 좀 배워야 돼. 어떠서 아무리 성의사고 목회를 한다든지 하더라도 이거 어땠으면 뭐 다르단 말이야. 누구는 아직 내세 영생인데 누구는 성령이고 이 갈라 6장 8절 보면은 뭐라고 써요? 썩을 육체를 신어 썩어질 것이면 성령 심려 성령 영생 건다. 죽은 생명이 살인단 말입니다. 아 살려나는데 뭐 죽은 일이 뭐냐 한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 말씀 좀 배워. 그래서 배워서 올바로 써야 되겠더라. 그러고 있는데 아유 안 와. 뭐 배우니까 안 와. 뭐 알았어. 지금 한 4년인가 지났는데 이거 우리 같이 성부하는 목사님 성의사님 기도받으러 와서 목사님 가요. 어디가? 가요. 같이 가. 왜 그때? 그 차 타고 나니까 저 있잖아요. 그 옛날에 성의사 와서 어떤 그 주가 뭐 이렇게 집회처럼 짓고 왔다가 짐충을 일하는 사람 있잖아. 그리고 그 사람이 공부를 하네. 배워야 돼서 잘 써야 될 건데. 사실은 지금 다 갑상선암 이런 말 다 표현도 못해. 이름도 잘 모르니까 녹내전 뭐 그런 거 다 있어. 공파 가난 그다음 췌장 쥐하게 이렇게 어려워. 그다음에 혈액암 피도 가려고 또 가보니까 뼈까지 부러져. 그렇게 뼈가 부러지면 골수암이지 뭐 골수가 뭐야 골. 뼈가 다 삭아버리고 이런 것들이지. 거기다 골수가 쓰는 골수 뭐 피죠. 피가 나는데 더러운 피 쓰니까 막 걸러내고 막 이런 거지. 다 당뇨물이 다 이런 거 있어. 그래서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갈래가 막 들어갔더니 먼저 써서 그 교회 LA 캘리포니아 자바시하고 가다 보면 피코란데 그래서 자바시 가다 보면 캘리포니아 호스피털에 있어. 그래서 먼저 들어가 신방하려고 했더니 그 담당 의사가 먼저 갔어. 그래서 다 됐다고 뭐 얘기를 하긴 그러는데. 그래서 마지막 선고라고 온 거야. 이거 칼대 맞춰 수술에 맞춰 다 퍼졌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목숨 살았다 먹고만 살다 가라고. 여야 석 달, 빠르면 한 달, 그도 잘 먹고 살다 가라고. 그 시기에요. 가라 못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퍼져가지고. 지금이야 뭐 어떻게 뭐도 그 당시 그랬어. 그래서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들어왔으니까 우리 이제 이모가 이제 뭐 그러니까 상황이 마지막 상황 때 끝났다는데요. 아내는 교감 선생인데 애들 피카보 가리 먹고 또 살아야 되니까 이모가 도와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휠체어 타고 있어요. 곧도 애고 휠체어 타고 있어요. 다리 못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양쪽 팔에다가 뼈가 부러져가지고 다리 부러져가지고 기부스트레스 배났어. 여기 또 왜 그러지? 양쪽 손팔 다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휠체어 바퀴를 움직여가지고 오른손으로 할까 오른손이 딱 부러지고 왼손에 왼손 닦고 다 꼼짝부터 또고인 다 쓰나.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좀 뭐라고 그러고서 참 그런 때 가서 참 신방 가서 뭐하라고 야 살다가 잘피하네 살다 죽어라 이 소리 할 수도 없고 참 어떤 데 가니까 어떤 장로님 데 가니까요 말씀을 안 들어 신방 좀 와달라는데 아이 고약한 일. 그래서 괴로웠는데 거기도 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먼저 내 신방한 장로 집에 갔더니 근데 2층이 집인데 막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딱 문 앞에 내니까 죽는다고 해라? 에? 말씀을 뭐하까 죽는다고 하라는 거야 장로가. 아니 신방 가서 죽는다고 할 일 있어요. 나 그랬어.
말을 못하고 꽁꽁대고, 내가 이거 잘못 받았나? 꽁꽁대고. 뭐, 다른 참, 주에 보이라고 찬송이 장로님 목 드시고, 이러고 착하고, 다 끝나고 이제 설교 시간은 끝났어. 이제. 이러고 신방 매일은 끝났어. 얘기하다 어떻게 나왔어. 참나. 그래서 이 집 막 들어가는데 말씀을 안 줘서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줬는데 죽는다고 그래서 죽는다고 못했어. 나 오늘 예배 인화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러는 거야. 그런데 난 그러고 이제 축복하고 왔죠. 그러니까 집적전부터 이제 간절히 예배했는지 모르고 있어. 그러고 나서 어떤 며칠 있다 사모님이 이상해 왜 생판 들어보지 못한 소리 드는 거예요. 갑자기 부엌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여보 미안해 그러더니 누군가 하고 목소리 듣는 게 장로님이요. 신랑이요. 장로님 웬일이요 하던 대로 하지 또 그러니까 그러지 마. 나 지금 뭐 꿈속에서 예수님한테 막 되게 혼나고 꼬지랑 들었어. 무슨 미안.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미안하다 소리도 하게 하고 뭐 그랬다고 그러면 나 저희 아내지만서도 신학까지 다 나오고 성령까지 받은 사람이거든요. 막 하니까 혼나셨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이제 선교사님 그 병원에 갔는데 그래 그래서 이 뭐를 전해야 될지 뭐라 그래서 의사는 이제 끝났다고 그러고 이제 우리 이제 끝나고 가면은 예배 드리고 가면은 퇴원 절차 밟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간호사들이 막 죽을 때까지 있는 데 있어. 거기를 보내는 거야. 길어봤자 석 달, 짧으면 한 달. 잘 먹고 잘 살다 가라는 얘기야. 의사는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서 뭘 얘기해? 의사가 뭐래? 끝났다는데? 근데 보니까 아내는 교감 선생이고 애들 절망한데 피값 대고 막 그랬는데 바쁜 거야. 막 길고 미국 생활이면 쉬운 줄 압니까? 그래서 할 말 없으니까 야, 너 이 꼴 이모 가지고 욥기 21장 19절 20절 읽어봐. 내가 죄진 것을 후손의 몸에다 갚아놓고 저게 내 거를 볼 것이라는 것인 것처럼 이때부터 죄도 있던 것이 너도 똑같고 이때는 그대로 내려오고 또 그럼 쟤들 똑같이 이른다. 애들 그만 시키고 고생 그만 시키고 너 갈 때 멋진 유산을 남겨줘. 괜히 더러운 것만 남겨가지고 자식 아내들 고생을 하지 말고 그러면서 너 인생 살면서 너 하면서 제가 뭐 편하게 하고 있어요. 막 선교사님 목사 막 이렇게 하려고 가양 떨고 싶지 않고 편하게 하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너 이왕 사는 날 동안 이때부터 후손 내려갔는데 내가 용서 못하고 축복 못한 사람 있으면 막 거스렸던 사람들 막 용서하고 복을 빌어주라. 축복해주라. 안 나오고 막 그냥 했는데 또 그냥 마음이 각한 마음이 있으면 또 하고 해서 막 눈물이나 진심으로 날 때까지 하라. 그러고 왔어. 그리고 기도하고 왔어.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이 영혼을 뭐 육신이 산다고 끝난다고 하니까 그 영혼 부탁합니다. 기도했어. 그랬더니 그러고서 이제 한 3개월 지나서 4개월 정도 된 겁니다. 근데 하루는 성기부 같이 하던 그 이모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암이 죽었어요. 그래서 암이 죽었어? 그럼 난 장사 치료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걸 생각하고인데 그런데요 하면서 그 암이 죽었을 때 확 들어온 게 그건데 그런데요 그래서요라고 했나? 그래서요 암이 죽었어요. 애들 피카하고 다니 이게 또 뭐요? 암이 있던 암이 싹 죽고 애들 피카하고 다니 좋아서 막 그러고 다행이라고 장도 치지 않는데 뭐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교사님 여동생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셔요. 근데 서로 이제 다투고 뭐 하다 보니까
그 쪼르르 와서 오빠 성교사님 목사님 모셔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부글부글하고 어이구 저런 목사야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런 걸 놓고서 중심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내서 만나게 한 거예요. 어디 보니까 아내의 오빠잖아요. 만나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축복 못해서 사람부터 미안하다 미안하다니까 저도 잘못했지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사야 에스겔 34장에 보면 그래서 때를 따라 장막 복된 장막이 축복 유명한 곳으로 인도하는 세상 유명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알맞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래서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회개 사과하고 너 살면서 어려울 때는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축복을 해줬는데 내가 저주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는 모양이야. 깊이 한 얘기는 깊은 건 잘못 하여간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딱 풀어주고 나 서로 축복하고 나니까 다 풀린 거야. 그건 병 나서 그러니까 안 나섰어요. 집값에 아이 좀 간좀 좀 하려면 제가 부탁합니다. 진짜요. 저 좋은 거 병 고치면 참 좋은데 세상에 원수 졌던 걸 용서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래서 인생 삶이 악을 쓰다 가서 또 잡아놓고 끝나면 자기만 끝나면 아니고 후손까지 내려가니 아이고 여기저기 많아요. 에레미야 9장에도 보면요 느헤미야 9장 열자의 진리 열자가 왜 조상이지 진짜를 이어머니랑 요걸 두고 다니엘도 9장도 보니까 모세가 이해하는 것처럼 조상들이 열줄이 제로나 이래 이어머니 요걸 너미 나라 끌려왔다고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도 6절 7절 보니까 조상들은 죄짓고 없고 아담은 죄짓고 없고 후손이 지금 몸으로 끌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고 축복한 게 없어서 하니까 병이라는 거. 제발 저면 무슨 좀 병 나고 무슨 약 먹고 낫다는 참 좋긴 좋은데 그거보다도요 내가 격한 마음 싹 사그라졌으면요 좋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싱싱하니까 몸이 살아니까 또 악담하고 뭐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보니까 계속 그런 것들이 벌어져요. 다 죽어서 병원에서 ICU 영어 잘 몰랐잖아. 최고를 위급한 데 사는데 여기서 이 전사가 와가지고 성부받은 전사가 와가지고 다음에 이 전화 못 들으면 마지막인 줄 압니다 하고 미국에 한국 나가시는데 문자가 와서 죽으러 갔나? 그래서 문자가 딱 내가 전화를 들고 다른 거 보려고 탁 문자가 들어왔길래 그 막판이 있어. 그래서 뒷거에서 지금 전화하고 없구나 하면 막판에 전화했어. 미국에서 한국으로. 그러니까 벨리안기도 먹고 나서 너 인생 살면서 용서하고 축복해. 그러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널 사랑해서 줬는데 왜 무하냐고 여지껏 맺혀둔 사람 나한테 축복해줘. 그러고 문자까지 넣어놓고 보냈어. 문자까지 넣어놓고 그래서 기도도 해주고 방언 통역되면서 그러면서 그 똑같이 했던 말씀대로 너 인생 살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용서하고 축복해 그러고 꺼냈어. 그러고서 문자를 막 보냈죠. 전화기도 꺼내주고 문자를 보냈어. 그게 카톡이라는 데 보면 문자를 보냈는데 안 읽으면 일자가 있단 말이야. 숫자가 있어요. 일자건. 그걸 읽으면 그 숫자가 없어지는데 한 7, 8일인가? 그대로 없어져. 주여 아버지 그 영혼 부탁합니다. 죽었나 보구나.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8일 정도인가 7일인가 버텨오는데 지금 이제 그 사진도 있는데 목사님 말이 맞아요. 뭘 맞아? 그래서 자기하고 딸하고 목회하고 신학교 한다고 하면서 딸하고 등졌대. 등졌는데 그거를 다 마지막 하면서 축복이나 잘 하더니 딸이 와서 화해하다 보니까 중환자실에 있던 사람이 의사들이 멀쩡한 거야.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일반 병동으로 가라는 거야. 그 일반 병동 가서도 뭐 해야 되니까 너무나 어렵고 못 먹고 그러니까 살만 찌면 되는 거야. 잘 먹고 잘 찌면 살만 찌면 되는 거야. 여기 필요 없어. 나가서 몸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바꿔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병나서 다 좋은데 목사님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입니다. 그대로 빛 가운데 행하면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하십니다.
먹고 입고 마시는 건 다. 그래서 여지껏 4년이하고 고생했던 거 서로 위로하게 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속 사람이 깨끗하면 겉사람까지 깨끗하면 오늘 빛이 되는 생명되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요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걸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요한복음 1장 1절 4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사람들이 생명의 빛이란 말을 요한일서 1장 5절로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빛 가운데 거하면 말씀 가운데 거하면 이렇게 하면 좀 얼마나 좋아. 같은 말이에요. 그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에 있지 않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미움과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아무에게도 안 주고 예수님에게만 준 거예요. 막바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준 그거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대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절반 목사님도 또 그랬어요. 아주 말씀을 잘 받아요. 막 나는 2시간 3시간 하면서 부족해서 그렇게 설교하면서 말씀 전하면 머리가 좋은데 한 15분 쫙 하면 써만 끝내. 목사님 이거 이렇게 이거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떤 때는 말이에요 영광이라고 해놓고 어떤 용서를 해놓고 또 어떤 때는 말이에요 어둠이라고 빛이라고 다 같은 말이네. 예 맞습니다. 맞아 잘 알아요. 잘한데 하루는 다들 웃겨주면 그 좀 듣고 나서 사람들이 마지막 그 목사님들이 그저 집사님이었지. 집사님 이거 마지막 저 중합 좀 해줘. 이렇게 간단하게 좀 해줘. 또 그 얘기 들으면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그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신 말인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말씀하니까 참 하기라도 기분이 좋구나. 그럼 기도가 좀 많이 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루는 목사님 네? 전화 좀 해도 돼? 그럼 해주세요. 괜찮아요. 일주일이 가까이 지나가는데 또 안 하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또 다음 정의보 갔더니 목사님 전화해도 돼요? 개인적인 게. 같이 나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 왜 그런가 했더니 사실은 그런데 자기가 말이야 이거 별게 다 있어. 갑상선암 뭐 가는지 담 간암 무슨 당뇨 다 그 양반 약장사하고 최고를 약 무장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설명은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약품 먹고 막 하는 사람. 지금 생각하면 죽겠어. 웃어 죽겠어. 약장사가 자기랑 다 그랬어. 그래서 쉽게 말해서 속에 혈액감이 이런 것까지 다 퍼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아내가 되시는 분이 아내 되신 분의 언니가 2분 계신데 둘째 언니가 한국의 유명한 대학교에 총장으로 있다 은퇴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유명한 학교에 있으니까 의과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바로 전화하니까 여기에서 LA도 후배들 많으니까 막바로 전화했어. 그러니까 날 스캔 잡고 다시 엑스에 싣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그 전화했으니까 딸들 잡아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수술 잘 되게 해달라는 거야. 그런 식이죠 알았어요. 근데 한 가지 할 때 있습니다. 이왕이면 그때 내가 이 재물 되는 건 아직 안 가르쳤어요. 그때 성부할 때 우리가 예수님 말씀 받으면 재물이다. 나부터 깨끗한 재물 남의 손 대신 심어주고 올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갈 때 수술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갈 땐 가더라도 이걸 가지고 이 몸이 재물이니 아버지 주님께 피값 주고 살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길 감사합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이제 남을 놓고 이 몸 가지고 몸이 아프고 이런 처진 사람들 용서해 주시고 복 주세요. 영구원 이런 기도 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하면 또 아내 되시는 분 사모님은 그것까지 이해를 못 하시니까 막 요새 이상한 소리 듣고 온다고. 당장 그 사람들은 형구가
뭐 총장이고 그런 셈스 그런 게통 뭐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런 것만 믿던 이거 안 하니까 그런 거 어디서 뭐 저 양반이 귀신 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 뭐 말도 일리가 있어. 귀신 나라 까먹는 게 뭐냐. 미운 사람 용서 못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께 빚값 주는데 용서 못해 귀신 나라 까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생명시간을. 거기서 몰래 저녁만 가서 그 얼반에 있는 조그만 사리아산에 가서 기도를 했더니 아버지 살림 감사합니다. 생명 감사합니다. 이모가지 누구니 뭐든 방언하면서 기도하고 하다 보고 그리고 병원 갔어. 그러니까 이제 뭐 후배들이 보고 난리가 나서 해주려고 하는데 그 엑스에 찍고 다시 찍자고 멀쩡해. 또 찍고 멀쩡해. 목사님 이상해. 뭐가 있어요? 살해. 서로 됐네. 그 병나서 딱 한 줄 좀 맞추지 말고 제발 좀. 내가 이런 일했으니까 이 몸 가지고 예수님 피값 주셨으니 이 몸 가지고 나 깨끗해가지고 남을 제 용서하고 축복할 때 이런 물이 풀어집니다. 이것 좀 하란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요한일서 2장 1장부터 6장까지 11절까지 똑같은 말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취직이든 빛이든 뭐 다 똑같아요. 직업도 어떤 사람들 뭐 직업이 잘 된 사람이 싹 쳐버려. 근데 하나님이 안 해놓고 십자가 지는 걸 가르쳐 주시자거든요. 남의 침을 하다 보니까 남편 다 죽었다가 오늘날 내가 얘기만 하면 목사님 아빠를 위해서 기도 좀 해. 뭐한대? 막 수술 나서 잡았고 아니고 뭐 피부 아니고 뭐 알았어. 근데 먼저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게 더 빨라요. 오늘 조금 있으면 이제 성이 바로 올 텐데. 그리고 그런 얘기 하니까 그러고서 이제 한 1년 어렸었나? 목사님 우리 아빠 나서 잘났어. 그래서 그 전에 갑자기 아빠가 일 주지 못하니까 어려울 때 그걸 해달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라면하고 쌀 같은 건 제가 뱉게요. 내가 라면하고 쌀 달라고 그랬나. 이게 또 많이 약하니까 돈이 없어. 아빠가 자비하면서니까 라면하고 쌀하고 했는데 못 드릴 것 같아. 괜찮아. 그러고 없죠. 그러고 나서 하다 보니까 낫으니까 다시 라면하고 뭐 먹을 거 있어요. 먹을 거 돈 있을 때 드리는 겁니다. 돈 달라고 하지 마. 기적표적 그거 말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 말씀 내가 깨끗이 회개한 재물에서 남을 축복 못했어. 그러니까 집안이고 뭐가 다 사는 겁니다. 오늘 인자하면 넌 성경 일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받아 나부터 깨끗하게 남의 죄가 볼 때 용서고 닦아주는 것이 십자가란 말. 이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놓고 그래서 서울반들이 그래서 따라해서 그 사람은 누구고 또 그 사람은 누구 나는 누구야. 나도 똑같이 하면 되는 거야. 사람만 다르고 뭐 직장만 다르고 애가 속생인 것도 막 가는데 속생이 공경을 받으니까 그 사람 용서해 주라고 그러니까 하면 그 하더니 이제 주의 길 가는 쪽으로 길이 열리고 뭐 그러더라고요. 나면서부터 이제 그쪽을 한다고 기도나기를 했지만 그래서 막무가내했던 길들이 하나도 생명으로 열리는 겁니다. 똑같은 성경 전체가 다 원래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1장이 요한일서 1장이 생명이 말씀을 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빛을 했다. 빛 가운데 했지만 예수 피가 없대요. 그래서 근본에 했더니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 제일 깨끗해진다고 그러고 요한일서 보면은 2장에 보면요. 계명 지키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데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진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걸 계명 지키지 않으면 진리가 없다고 그래. 예수님 말씀 놓고 나 깨끗해가지고 용서하고 축복하면 어둠에서 생명을 바꿔주는구나.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 말씀 모르면 자꾸 대가를 바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잡은 7장은요 막바로 한나로 서게 돼요. 특별히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놓고 내가 순종할 수 있다고 하세요. 7절의 문제를 놓고 영혼 살리기 위해서 이때부터 주상부터 강해된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에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행여나 죄 사랑하고 사람 얘기했던 것 있으면 용서하시고 그것이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섰으면 더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더 진리의 말씀 각 사람 인생 살면서 남을 중심으로 자비를 베풀어 어려운 살 때 외면했다든가
도리어 혈기부렸다든가 이런 자리를 다시 돌이켜서 기름 부음이 함께 하셔서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 때마다 생명의 은혜길이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 있게 하시고, 내가 준 하나님이 내게 준 가정, 하나님이 내게 준 직장, 하나님이 내게 준 나라, 하나님 내게 준 사업, 또 하나님 내게 준 아버지 하는 시대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 땅입니다. 아버지, 이 땅을 어려운 사람들 놓고 도리어 나부터 깨끗한 재물에서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것이다 하고 저희 것이다 하고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가꾸며 인내하며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제단 건속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아직 주셨는데도 잘 아버지 깨닫지 못하고 도둑맞는 어려움 당하는 백성들에게 자비가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다시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 아멘.